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노하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솝 와중에 4마리 황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들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던 4마리 황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애가 좋았기 때문에 먹을 때도 같이 먹고 놀 때도 같이 놀고 잠잘 때도 같이 자고 그러면서 정말 우애 있게 그렇게 지내는 황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자가 뭐 좀 먹을 게 없을까 하고 슬렁거리다가 황소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 황소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4마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 야, 이거 내 힘으로 쉽지 않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 황소를 내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 사자가 지혜를 짜낸 것이 서로 각자 흩어져 있는 이와 같은
황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먼저 맨 끝에 있는 황소에게 찾아가서 귓속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야 황소야, 쟤들이 네 흉을 보더라. 그리고 네 욕을 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황소가 그래? 그러면서 발끈하는 겁니다. 또 이 사자가 또 다른 황소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야 황소야, 사실은 너한테 말하는 건데 쟤들이 네 욕하고 흉봤어. 네 마리한테 다 그러니까 이 네 마리가 다 막 너무 불이 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사이가 좋아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협력해서 이겨내고 또 어려울 때마다 잘 싸워서 이겼는데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게 되었고, 그래서 심한 싸움을 벌인 후에 나중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풀을 뜯어먹게 됐습니다. 그때 사자는 때는 이때다 싶어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자기의 먹이로 삼았다는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들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던 사자에게 찾아가서 이간질을 하고 황소에게 찾아가서 이간질을 하고, 그리고 그 이간질한 것이 결국은 서로에게 큰 다툼이 돼서 먹잇감이 된 것처럼 오늘도 사단 마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간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속상한 얘기도 하고 이간질한 얘기도 하고 욕도 하고 흉도 보고, 그러면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고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어두운 영과 대적하고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이와 같은 믿음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치열하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정작 여기서 다 힘을 소비하고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이와 같은 힘이 없어서 결국 매번마다 패배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다잡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하면 바로 초대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초대교회 성들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와 같은 구호를 갖고 있고, 그리고 구호를 외치면서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고 또 인내의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성들의 모임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들의 모임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능력 있는 교회, 우리가 꼭 본받고 싶은 이 초대교회 성들이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었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오늘 1절 전반절 말씀하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말하냐면 사도들과 더불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뭐가 많아졌다고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처음에 120명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시작된 것이, 사도들이 믿음으로 전도하고 능력을 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로운 전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힘써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성장해서 예루살렘과 큰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제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당시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큰 애를 받았는지,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부자 성도들이 자기의 땅을 팔고 논을 팔고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내가 있는 것을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제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 중반절 말씀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 토착민을 말합니다. 그 토백이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계속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썼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다수의 사람을 차지하는, 대다수의 인원을 차지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그곳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긴 했어도 또 자라는 과정에서 아니면 자라난 후에 타 지역에 가서, 타 나라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정착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알아듣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헬라어였고, 그리고 그들은 타 나라에서 생활하고 타 지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차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땅을 떠나지 않냐고 계속해서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한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서 타 지역에서 생활했던 사람들,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여건 세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두 파의 성향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운데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구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당시에 구제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전쟁이 많았고 그리고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굉장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다 구제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과부 이렇게 말하면 그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생활할 수 없는 곤핍함의 대명사가 바로 이 과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항상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분들의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 환경을 마련해 줬는데,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긴 것은 뭐냐면 1절 중반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푸대접을 받았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을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에게는 정말 넘치는 것을 막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그 작은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구제 사역을 하지 않아서 이와 같이 굶주리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성도로서,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이 문제가 작은 것 같지만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서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깨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 보니까
공통점보다는 다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나만 주장하다 보면 결국은 그곳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들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사소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큰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더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저수지에 뚝이 살짝 금이 갔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니 점점점 틈이 벌어져서 나중에는 그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아주 사소한 문제, 하야 저거 무슨 문제 같지도 않은 것을 싸우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을 그냥 방치했다가는 나중에는 큰 폭발력을 가지고 큰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그 배후에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문제 뒤에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 마귀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전에 뭐예요?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부적인 문제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분열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큰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뱀이 하와를 꼬여가지고 곁길로 빠지게 해서 죄악을 범하게 한 것처럼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꼬여서 곁길로 나가게 해서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잡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제압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움트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을 결박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 마귀는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에 섭섭한 마귀를 넘어줍니다. 섭섭한 마음을 줘요. 섭섭이 병이 그래서 생겨요. 교회가 왜 이러냐? 성도들이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 왜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느냐?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칭찬해 주지 않느냐? 왜 섬겨주지 않느냐? 목사님이 저 집사님은 한 번, 두 번 봐주는데 왜 나는 한 번밖에 봐주지 않느냐? 장로님들이 다른 구역에서 청소하면은 막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왜 우리 구역에 할 때는 칭찬을 안 해주느냐? 권사님들이 다른 구역에서 밥할 때는 맛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구역에서는 밥하면 아무 소리도 안 하느냐?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두운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만 세력이 생기다 보면 파벌이 생기고 그 안에서 각자 생각이 맞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집사파, 김집사파, 박권사파, 강권사파 이렇게 나눠서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들마다요 얼마나 파가 많은지 모릅니다. 충청도파 모여라, 전라도파 모여라, 경상도파 모여라, 이집사파 모여라, 김집사파 모여라, 따로따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파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지 어느 것 하나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분열은 어두운 영의 역사예요. 문제도 어두운 영의 역사예요. 갈등도 어두운 영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남아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님이 한 분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섬김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오늘도 주님께서 마지막에 부탁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 되라고 하는 부탁을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핏줄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똑같이 씻김받은 사람이고 똑같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의 피로 한 몸이로 한 가족을 이룬 한 형제의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가족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보듬고 서로 아파해주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참 좋은 이와 같은 식구들이 참된 행복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목회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목회를 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그리고 교육을 받은, 훈련받은 그런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했으니까 얼마나 사역을 잘했겠습니까? 직접 받았으니까. 그런데도요, 그 교회도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동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지만 그러나 어느 한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곳에나 있게 되었고 그 문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 땅에 교회가 있는 한은 그 문제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의 갈등이 생겼을 때에 당신들 때문이라고 상대방을 향해서 지적하지도 않았고 당신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지도 않았고 구제 문제가 복잡하니까 구제하는 것을 그만둡시다 하고 중단을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내위원으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기관장으로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맡겨진 일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대방에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에이, 나 안내위원 그만둘 거야. 그 그만두는 거예요. 교사, 아유, 내가 이걸 해갔다고 내가 뭘 얻겠다고 내가 그만둘 거야. 여러분, 기관장들도 마찬가지로 말들이 많죠. 말이 많죠. 그 당연하죠. 많아요. 그런 말들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에이, 나 기관장 안 할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요 문제는 간단하죠. 그만두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냐 이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일어나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모든 것의 배후에는 어려움 속에서는 사단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오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을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도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기도회도 인도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뭐 전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 구제 사역에도 문제가 생겨서 그 대상자를 다 살피고 적절하게 구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까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들이 너무나 바빴던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오늘도 좋은 일꾼을 세워야겠다. 무슨 일꾼? 좋은 일꾼. 좋은 일꾼을 세워서 그 함께 사도들과 더불어서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세상 일꾼과는 다릅니다. 세상 지위가 높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아니고, 세상에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빽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자격 조건이 어떤 사람이냐? 3절 중반절을 말씀해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의 첫 번째더란 말이죠.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말로 말을 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마음을 품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행동으로 오늘도 삶 속에서 손과 발이 움직여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만일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러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 그것이 항상 잣대가 돼서 그 일들을 진행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이에요? 영의 일입니다. 영의 일이 육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부딪힐 때 거기서는 계속해서 걸림돌이고 충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됩니다. 영의 일은 영의 일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영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배도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고, 기도도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고, 찬양도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고, 내 생각도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도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을 갖고, 삶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우리의 모든 가정도 일터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의 자격이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의 자격은 3절 중반절을 말씀해 보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 일꾼의 자격은 바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가 많아서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분별할 줄 알며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폭발시켜버리고, 모든 것을 다 막 그냥 내가 화도 내고 다 쏟아버리고 싶지만,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내가 인간적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다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을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한다고 일을 하겠죠. 그런데 그 일이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고, 성도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된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주 앞에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이와 같은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교회는 유익이 되고 많은 성도에게는 칭찬받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의 자기 누구예요? 3절 중반절 말씀하니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칭찬을 듣는 사람. 칭찬을 듣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아니,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 앞에도 칭찬을 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만일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칭찬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의 일꾼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주님의 온전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럼요. 더 자신 없을 땐 더 아멘 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 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분은 정말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 저분은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 정말 저분은 내가 예수 믿지 않지만 저분은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다. 이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임직받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 속에서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직분자로 세움받는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축하할 일이죠. 그럼요. 그런데요, 세상의 직분은 명예직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의 직은 멍해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멍에를 성경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소의 목덜미에 얹어 쟁기나 수레를 끄는데 사용하는 목재도구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혹은 전쟁 포로나 노예들의 목에 씌우는 굴종의 도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명예는요, 자기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명예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멍에는요 안 그래요. 오히려 고통과 고난에 짐을 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멍에를 지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멍에를 지고 살잖아요. 그죠? 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 신앙생활부터 모든 것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의 멍에를 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되어지는 것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그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도 세상 명예처럼
명예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위대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 앞에서 멍에를 진 자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함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높여주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생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